일찍 훤하게 새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오신다고 이래 오셔도 좀 뭐하러 가시는가 새벽 기도를 가시는지 아침 기도를 가시는지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아이고 날이 훤하게 떴는데 교회 가려니까 이상하다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새벽 기도면 어떻고 아침 기도면 어떻고 정오 기도면 어떻습니까? 문제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라도 하나 심으려면 이게 밭에다가 심으려면 물을 줘야 하는데 조그마한 양은 물조리로 주면 되지만은 많은 양은 물조리로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운기를 이용하든지 동력 분무기를 이용해서 물을 줘야 하지요. 그래서 겨우 내내 사용치 않던 경운기 본체를 트레일러와 연결하다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검지 손가락을 피부를 이렇게 좀 다치고 말았죠. 늘 조심한다고 하지만은 사고는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이고 생각보다 큰 상처는 또 의외로 피는 별로 나지 않습니다. 상처를 제가 입고 나니 그 체력이 급 다운되는 거예요. 요즘처럼 바쁜 농번기에는 조금 늦게 일어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일찍 일어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새벽에 1시에 깨어서 본당으로 나왔는데 이게 너무 일찍 또 체력이 방전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은 산재했지만은 급격히 체력이 방전된 이후로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원군이라도 이때는 있으면 좋으련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난주 욥기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시각이 제가 들었다 그랬죠. 욥에게서 인내를 배우라고 말을 하지만은 욥의 아내에게서도 인내를 배워야 하는 것이고 또 저는 농사 일을 해봐서 그런 것도 있지만 농부에게서 인내를 배우라는 이 말이 정말이지 실감이 저절로 난다는 것이죠. 요즘 방송에 새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본캐, 부캐라는 말. 목사님 부캐는 결혼식에 뭐 꽃을 던지는 게 부캐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본캐라는 말은 본래의 캐릭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의 그 사람이 비춰주는 어떤 느낌, 그 캐릭터,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짜 내가 하는 일, 이게 본캐라 이야기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게임을 예를 든다면 진짜 메인으로 키우는 캐릭터가 있는가 하면 이래 서브로 키우는 캐릭터도 존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차도 쉽게 말하면 메인 차가 있고 서브카도 있듯이 집도 자기가 사는 본집이 있고 주말에 사용하는 세컨 하우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많은 사람들이 메인 직업이 있는가 하면 부직업도 가지고 있고 또 투잡, 쓰리잡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요즘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이야기를 한다면 저의 본캐는 무엇입니까? 목회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저는 목사니까 목회가 바로 저의 본캐입니다. 제게는 농사하는 농부의 일은 어떤 일? 부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체력이 방전이 되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부캐라서 힘든 것이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본캐라서 본직업이라서 덜 힘든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느헤미야를 보면서 지난주도 물론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번에 구약이 끝나고 나면 잠시 쉬는 동안에 느헤미야를 다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이번에는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면 평신도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느헤미야는 평신도이지만은 구약 성경 역사서 가운데 들어있고 느헤미야서의 주인공이고 하다 보니 에스더와 함께 평신도이지만은 약간 무게감이 느껴진다는 그런 생각. 느헤미야는 분명히 선지자는 아니지만은 제 안에서는 거의 선지자와 동급으로 어떤 동격으로 생각되어지는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본캐는 무엇일까요? 느헤미야의 본캐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에서는 그의 캐릭터는 그 성벽 재건과 성문을 다는 공사업체라고 해야 되나 공사를 주관하는 총감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 바로 이런 일은 사실은 느헤미야의 부캐이죠.
성경에서 무게감 있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그는 평신도였다는 것.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오래전부터 해오던 어떤 본캐인 듯 하지만 사실은 처음 해보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 부캐라는 점. 바로 이 점이 느헤미야가 주는 매력이라는 것입니다. 본캐에 대해서 아주 짧은 소개만, 그래서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으로 일하는 것은 아주 짧은 소개만 되어 있고 느헤미야서의 대부분은 그의 부캐가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저는 이 생각도 어쩌면 이것도 인간적인 생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오늘 새벽에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본 캐릭터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생각, 이런 질문을 제가 해봤죠. 어느 날 친척 동생 하나니로부터 고국의 소식을 들은 후 그때부터 이 느헤미야는 본캐 술 맡은 관원에서 이렇게 공사총 감독으로 그때부터 바뀐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성경 속에 등장시킬 때 본래의 직업으로 등장시킨 것은 아니시죠. 저도 원래 본 캐릭터는 직장이었고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의 본캐는 목사입니다. 본캐 목사가 부캐 평신도 느헤미야를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느헤미야는 본캐가 아닌 부캐에서, 그러니까 또 이번 2023년 1회차 성경 읽기 이 가운데서 저에게 도전을 주는데요. 저는 본캐에서도 부캐에서도 뭐 그다지 별 존재감이 없는 역할 분담이 어쩌면 희미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평신도이자 부캐를 가지고서도 아주 영향력을 미치는데 목회자이면서 본캐를 가지고도 별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사실 이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겠죠. 목회자는 본캐를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농사를 지어 농사가 본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닭을 키우는 것도 저의 본캐가 아니죠. 진짜 본캐는 사람 살리는 것이 진짜 본캐이죠. 이것은 목회자의 본캐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본캐가 바로 사람 살리는, 영혼 살리는 일이 본캐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제가 언급했지만은 느헤미야의 기도의 이 마음, 기도와 이 참 마음 씀씀이는요, 평신도이지만은 평신도의 수준을 넘어서는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요, 이 7절과 8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자, 지금 이 느헤미야는 모세에게 명령하신 레위기 26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자신과 자신의 지금 자기 민족들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지금 구약 성경의 예를 들어서 또 신명기 28장과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들어가지고 인용해가지고 이 8절에도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바로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평신도이지만은 말씀이 그의 하루하루를 붙들고 있는, 말씀이 그의 인생에 붙들고 가는, 말씀을 붙들고 가는 그런 경건한 삶을 지속해 왔던 느헤미야로 우리는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어제 영상의 제목을 나를 부끄럽게 하는 평신도,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그에게는 이스라엘의 죄를 자기 죄로 여기는 모습이 발견되는데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기도에는 자복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자, 이스라엘이 범죄했던 것을 느헤미야는 자신이 내가 자복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길 줄 아는 경건한 신앙이 그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서는 대적들의 방해를 무릅쓰고 단순히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다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비춰지는 것은 52일간의 이렇게 공사 이야기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고자 하는 본캐는 무엇일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 평신도이지만은 일상의 삶이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인지, 본캐가 북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학캐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캐릭터가 바로 학캐라고 제가 오늘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캐릭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캐릭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렇게 일하신다고 말씀하는 그 성경을 놓고 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는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단다, 그럴 때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무엇일까요? 느헤미야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공사하는 그 공사 총감독, 이것이 느헤미야의 본캐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저는 이렇게 오늘 해보는 것은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학캐, 하나님의 캐릭터는 느헤미야,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바로 이것을 주신 것 같습니다. 외형적으로 그는 공사총 감독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공사가 쉬운 공사만 아닙니다. 공사 자체의 난이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적의 방해를 무릅쓰고 감당해야 할 공사입니다. 물론 그 대적은 외부의 어떤 침략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대적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먼 곳에 있지 않고, 사실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이 바로 대적들이 하는 일이죠. 그러기에 느헤미야서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진짜 본캐 학캐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느헤미야라는 성경은 기도하는 사람을 보여주는 성경이다. 저는 오늘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13장 13장으로 쓰여진 이 느헤미야서에서는요, 무려 느헤미야의 기도가 12번이나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13장으로 이렇게 기록된 느헤미야가 12번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느헤미야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자기의 일로 여길 줄 아는 한 사람이었다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 이쯤 되면 오늘 우리도요, 오늘의 느헤미야가 되고자 말해도 손색이 없는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저는 다음 주까지 느헤미야서를 찬찬히 살펴보면서 진짜 우리의 부캐가 무엇이고 우리의 본캐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캐릭터는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느헤미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캐릭터를 하나님은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온 3차의 귀환한 느헤미야를 사용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에 더 근접하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지금까지 할 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들, 과거에는 정말 한 우물만 판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정말 한 가지만 파면 성공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비일비재했지만은, 지금은 우리 많은 직장인들이 이렇게 투잡, 서리잡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본캐, 부캐, 정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했던 말들이 등장하고 방송을 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캐가 무엇인지, 부캐가 무엇인지, 하나님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캐릭터는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느헤미야,
대적들의 정말 방해가 너무너무 많았지만은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는 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자기의 죄로 자복하며 회개할 줄 아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붙들린다 하더라도 상황에 붙들린 말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상황을 벗어날 말을 할 수 있는, 성경에 붙들린 말씀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마치고 또 나가면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또 우리 속을 휘벼팔 일들이 생겨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단을 하셨을까? 우리 주님을 향한 또 믿음의 생각들을 하게 해주시고 결단들을 하면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우리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는 잠시 조금 약간의 어떤 어려움만 있으면 원망이 저절로 튀어나오고 불평이 저절로 튀어나오고 교만이 저절로 나오는, 건드리기만 하면 원망, 불평, 교만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아직도 너무너무 산재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예수의 흔적을 바울은 남겨놓으라고 말했는데 우리도 예수의 흔적을 남긴다는 것이 질 줄도 알고 손해볼 줄도 알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도할 줄 아는 그 인생이 주님의 진짜 흔적을 남기는, 그 가슴에 품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몸부림치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분뿐만 아니라 방송으로도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의 하루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날을 또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것,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이 오늘도 하나님의 캐릭터가 무엇인지,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